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죠. 요한은요, 누구에 대해서 증명을 했어요? 그렇게 선하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선지자라고 믿었던 이 침례 요한. 오히려 이 침례 요한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문제를 자꾸 들춰내려고 노력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 침례 요한, 그분은 누구를 증명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그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지 알 수 없었다. 근데 성령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침례를 받는 그 순간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 그분이 메시아이신 줄 너희가 알 거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드리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얘기와 또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그가 경험을 하죠. 그러면서 침례 요한은 이 예수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증명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증명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서는 긴가민가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침례에 대한 얘기를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요, 주님은 그 침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겠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왜 그러죠? 인간이 갖고 있는 증명이라는 것은, 인간은 아무리 선하고 깨끗하고 온전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바른 것을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러한 그 증언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누구에게 증언을 받으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증언을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침례 요한, 그가 얘기한 그 얘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나는 주기를 원한다 라면서 침례 요한을 언급을 하죠. 35절에 보시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스스로 본인을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요한은요, 켜서 비치는 불빛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환한 빛으로서 비춰준 사람이었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이 죄된 인상에서부터 벗어나고 이 밝은 빛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인 경험을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어둠에서 진정한 그 의의 모습에 함께하는 것, 의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와서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침례 요한을 통해서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의 어떤 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증명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1절에서부터 5장 1절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병자를 고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또 이사야에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계속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왜 요한복음을 적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적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 적힌 내용 외적으로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내가 그것을 다 적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만 적습니다라고 요한은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셨던 그 기적과 이적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신 거라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거고요. 구세주이심을 그분은 드러내는 시간들을 가지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더 무엇이요? 앞으로 행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는 것. 그 일을 통해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을 완전히 이루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실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새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밤새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또 다 떠나가 버려요. 그게 우리 나중에 다시 또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남은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놀랍지 않으셔요?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남은 사람은 기껏해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죠.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주님의 나라로 임하셨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파급 효과는 엄청난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인해서 이루어진 세상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인생의 어떤 변화의 모습들,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대한 모습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변화가 지금까지 일어나게 돼요. 저희들도 그 변화의 은혜를 입으면서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땐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이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 그 목적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그 스스로를 증명해 나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것, 내 죄가 없어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부활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시고 계신 그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나라를 전복시키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특별한 그 인도자가 나타나서 그 인도자를 사람들을 쭉 따라서 새로움의 어떤 왕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을 만드시기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